8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대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부모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부모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과 또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라. 또 상전들도 종을 위협하지 말고 잘 품고 함께 일을 도모하라.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종과 상전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죠. 지금은 종과 상전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너와 그 어떤 일꾼, 회사 사장과 직원들 관계, 뭐 식당의 주인과 그 종업원 직원의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6장 1절부터 나오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또 어버이날 때마다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우지만 10자식이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감하시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한 부모가 10명의 자식들 키웠잖아요. 10명의 자식들 키웁니다.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0명의 자식들이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합니다. 모시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사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한 가지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비록 제가 이렇게 미국에
떠나와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집사람과 결혼할 때 사실은 제가 결혼할 때 약속을 했거든요. 나는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그 약속을 하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집사람도 흔쾌히 허락을 했었고요.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미국에 목회하러 와 있으면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참 불효죠. 불효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지난 15년 전부터 부모님을 경제적으로는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님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이 병원에 계시는 지도 오래됐는데 뵙지 못한 지가 이제 5년이 또 되어 갑니다. 5년 전에 한번 한국 가서 찾아뵙고 또 훌쩍 5년이 지나버렸어요. 참 세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가서 참 얼굴을 베어드리는 것이 이 자녀된 도리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숙종왕이 그 어떤 마을을 행차하다가 그 마을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대요. 그 효자가 이 나라의 아버지인 왕이 행차하신다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그 임금님이 잘 보이는 자리에 나가서 어머님이 임금님의 행차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들은 그 숙종왕이 참 그 효심이 갸륵하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소 한 마리와 또 10가마의 쌀 10가마니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마을에 아주 불효자가 하나 또 있었대요. 그 사람이 자기도 그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후에 다시 임금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부랴부랴 그냥 지게에다 메고 나가서 임금님을 뵙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그 고을의 그 원님이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참 불효자고 나쁜 사람이고 아마 이 그 상을 목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숙종왕이 그 아들에게도 똑같은 소 한 마리와 10가마니의 쌀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흉내 내기도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조차도 귀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효도가 사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부모가 10아들은 키워도요. 10아들을 잘 이렇게 키우지만 10아들이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합니다. 그런 옛말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어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자녀들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또 그 자녀가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 자녀가 완전히 이제 나이가 많은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후회하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사실을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부모가 부모 입으로 참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올 5월달 있죠. 5월달에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안 보낸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의 이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말씀은 문화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 공경하는 건 동서양이 따로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부모님 공경 안 합니까? 미국 문화는 부모님 공경 안 하는 문화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부모님 공경하는 분들 참 열심을 다해서 부모님 공경합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느냐? 참 어렵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축복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비결을 깨닫게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저는 있잖아요.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부모님에 대한 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미국에 와 있어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전화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렇게 전화 안 하는 부모는 자녀들 부모 관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한 달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는요 2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안하신지, 한국에 태풍이 왔다고 하는데 태풍에 염려는 없으신지, 부산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괜찮으신지 꼭 전화합니다. 전화해요. 또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전화하기도 쉽잖아요. 옛날에는 참 전화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제 전화하면 요금 많이 나가니까 실제로 굉장히 옛날에 전화하기도 했는데 요즘 전화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안 하면 여러분들 전화하세요. 예. 여러분들도 전화하셔가지고 예를 들자면 저 어떤 놀던 캘리포니아에 불이 났다는데 그쪽 근처에 사는 자녀가 있다면 별일 없니? 그 동네 공기는 어떻니? 전화할 수 있죠. 또 어디가 허리케인이 왔다. 비슷한 지역에 있다 하면 괜찮니? 그런 전화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가 저에게는 늘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게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때를 잘 보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자녀에게 축복의 비결을 잘 전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축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혜롭게 잘 양육하시는 그런 우리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로서의 입장, 자녀로서의 입장, 또 종으로서의 입장, 상전으로서의 입장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정말 부모는 부모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자녀를 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은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또 사업체의 주인으로 또 종업원으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잘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문 하나님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실족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 두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음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규 집사님, 또 우리 이성진 집사님, 이용혜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기적과 같은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